예, 한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우리 귀한 청년들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 꼭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들의 마음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제가 간증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시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고백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과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가 글쎄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과 또 모든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실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지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그 시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이렇게 180도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집안에도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저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가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예수 믿기 전에 저희 가정 환경은 참 어려웠습니다. 참 청소년 시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참 불행한 그런 가정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하면 저희 아버님 욕을 좀 해야지 돼요. 근데 사실은 제 개인 간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늘 목사님이 저희 가문의 수치를 지금 드러내라 그래가지고 오늘 할 수 없이 지금 해야지 되긴 하는데 물부터 이렇게 한 모금 마셔야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참 술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술을 곱게 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참 술만 드시면은 너무 안 좋은 분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술을 한 번 먹으면은 며칠 있다가 한 번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술에 인이 박혀가지고 하루도 이제 술을 안 먹으면은 이렇게 못 사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은 참 가정 식구들이 다 힘들어가지고서 이제 저희 아버님을 피해 다녀야만 돼.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은 도망다니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 이제 제 동생은 누님도 있고 제 동생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좀 나이 차이가 나고 그래가지고 누님하고 이제 저하고 청소년 시기에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물론 어렸을 때도 계속 겪었지만 이제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극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뭐 저희가 힘든 것보다 아마 어머님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밤만 되면은 저는 두렵고 무섭고 제가 살던 지역이 그 강원도 그 철원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그 뉴스 날씨를 보면은 제일 추운 데가 나오는 데가 강원도 철원인데 거기 제가 사는 데는 그 이북방송이 들리는데요. 밤이면은 이북방송이 들리고 동네에 제일 많은 건 이제 지뢰밭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거기 이렇게 나무 숲들이 이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군사 지역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가난한 또 시골 생활이었고 그래서 밤이면은 야간 사격을 막 하고 그러면은 불도 안 들어와요. 거기 시골은 제가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는 어두운 데서 밤이면은 막 야간 사격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북 방송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희 이모님이 강릉에서 사셨는데 저희 집에 하루 놀러 오셨다가 밤에 야간 사격 소리를 듣고서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서 또 저희 아버님은 술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거의 도망다니는 게 사실 일이었어요. 그 옆 좀 떨어진 지역에 이렇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거기 그 밤에 이제 가서 잠을 많이 잤어요. 어떨 때는 아버지가 잠들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잠도 물론 잘 때도 있지만 주로 그렇게 이제 도망가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게 일이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미처 피하지를 못해가지고 막 들어오면 화부터 내고 소리부터 지르고 막 그러시는데 이렇게 피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마당 뭐 이런 데인데 아버지 벌써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숨을 때를 찾다가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갈 데가 마땅치 않아갖고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피해 들어간 곳이 돼지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갖고 돼지 있는데 거기 들어가갖고서 이렇게 피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동지의식이 있어요. 동지의식이. 항상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기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는 커서 절대로 술은 먹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신앙도 없었을 때 저희 어머님에게 그러면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왜 이런 데서 사냐고. 이렇게 어머니 그냥 우리 나가서 어머니 서울 가셔서 식모살이 하시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우리 이렇게 나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조금만 참으면 나중엔 괜찮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누님이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런 걸 못 참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못 참아요.
거기서는 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이 집을 뛰쳐나갔어. 제가 누님이 집을 나갈 때 그날 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시골 마을인데 개울이 있는데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서 이제 그 개울 보따랑 길이라 그러는데 그쪽 길로다가 이렇게 이제 누님이 가더라고요. 제가 쫓아가갖고 제가 6학년 때였어요. 누나 같이 살자고 힘들어도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누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요. 사실 그렇게 하고 참 어려운, 제가 그래서 일찍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밤이면은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는 못 들어가고 밤길을 많이 다니면서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인생이 도대체 뭔가, 그 청소년 중학생 때인데 그러면서 많이 방황을 했어요. 뭐 신앙도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나도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시골 환경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냥 농사 지으면서 술들 다 먹고 농사가 끝나면은 그냥 겨울이면은 노름하는 게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노름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노름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데, 하루는 농사 짓고 나면은 이제 노름들을 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뭐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을 정도로 다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그 노름하는 데가 어딘지를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진짜 가서 돌이라도 집어 던지고 막 싶고 막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막 술로다가 막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술 드시면은 이성을 잃고 막 집에도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주무시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 입에다가 술약도 사실 많이 녹았어요. 근데 뭐 술 이미 챈 사람한테 술약 녹아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번은 그해 농사를 다 짓고서 이제 그 시골에는 방앗간에서 이제 이렇게 방아를 찌면은 그게 쌀을 거기다 보관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쌀이 몇 가마가 방아를 찐 보관증, 이제 거기다 보관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현찰이랑 마찬가지. 근데 그날 그 농사를 다 짓고 이제 방앗간에서 방아까지 다 쪘는데 그날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불길하잖아요. 벌써 마음이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고, 이틀 만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모습이 좀 이렇게 사색이 돼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이렇게 보자마자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그 시골에 이렇게 창고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거기 농약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농사 짓고 남은 농약들이 있는데 저를 데리고 가더니 농약병을 이렇게 몇 개를 막 바가지에다 따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해 농사 진 거를 이제 이틀 노름 벌써 하고 와갖고 다 이렇게 이제 말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이제 희망이, 겨울을 어떻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그때 있었는데 막 이렇게 방 안으로 그 바가지에다 이제 농약을 데리고 왔고 이제 먹고 죽자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면 아버지만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보고 우린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
그때는 이제 이틀을 밤을 새고 들어왔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막 먹고 죽으려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진짜 잘못하면 아버지락도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가지를 그냥 뺏어가지고서 바깥으로 그냥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날 참 많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제가 그런 갈등을 많이 하다가 물론 저희 아버님도 그 농약을 먹지는 않고 그랬지만 그 해가 얼마나 참 저희 어머님이 힘드셨겠어요. 방앗간에서 쌀 꼬다가 먹으면서 그렇게 겨울을 이렇게 났는데 제가 그때가 중3을 졸업하던 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그때 신앙도 없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을 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계속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그 학교를 가다가 거기 중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술도 안 먹고 좀 다른 뭐 그런 그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기에 가면은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거라는 어떤 그런 그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이렇게 학교 갔다 오다 보면 거기 그 교회 안에서 그 운동도 하고 탁구장이 교회 안에 탁구다이가 하나 있었는데 탁구 치고 그런 게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저기 가서 좀 놀아보고도 싶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내가 한번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적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살면은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은 안 살고 적어도 내 생애를 다 산 다음에 어떤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겠다는 어떤 마음의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중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입학식,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교회로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뒤에 가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제 인생을 하나님이 좀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고 교회를 이제 다니기로 마음으로다가 결심을 한 거죠. 누가 뭐 전도를 하거나 아마 믿는 친구들이 좀 영향을 주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발걸음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그 주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제가 모범생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좀 날다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가 나 때문에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할 때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항상 나왔어요. 먼저. 근데 한 번은 선배님이 제가 고1 때인데 고3 그 형님이 뛰쳐나와가지고 저를 붙들면서 왜 너는 이렇게 끝나기도 전에 항상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날라리를 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좀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됐다니까 그 형님이 그때부터 이제 저를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그 전에 두려웠고 방황했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뭐랄까 평화를 주시고 저희 가정이 그렇게 힘들었어도 교회 안에서 저는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전에는 제 안에 기쁨이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뭐 생활이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도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은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냐면요, 주일날만 저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알았어요. 우리 그 학생들은. 근데 물론 학생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보니까 주일 저녁 예배도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도 또 가고, 또 수요 예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수요 예배도 또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구역 예배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드리는 구역 예배. 근데 저는 이제 구역 예배도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어른들하고 똑같이 예배를 다. 근데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걸 제가 또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그냥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도 모르고 저렇게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이제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고1 때요 40일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했어요. 고1 때.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따르는 그런 시계도 없잖아요. 그냥 깨야지 일어나는 거야.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시골에서는 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통행금지가 있을 때였어요. 밤에 12시 지나서는 못 다니고 새벽 4시가 통행금지 해제였나요? 그때? 그 시간까지는 이렇게 4시 반인가 4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작정을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데 2시 반에도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자면은 어떻게 돼? 그냥 새벽 꼴딱 이렇게 6시, 7시에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 못 가는 거니까 2시 반에 일어나면은 그때 일어나가지고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 사찰 집사님이 그걸 안 열어놓고, 그러면 바깥에서 2시간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다녀보는데 거기 파출소가 있는데 그 뭐 경찰들도 다 자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가지고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첫날 새벽 기도를 간 다음에 저희 아버님은 술이 깨시면 아침이면은 멀쩡하세요. 아주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술이 딱 깨갖고서 이제 아침이면은 이제 일을 하러 농사를 지니까 나가는데 마루에 이렇게 같이 딱 앉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자신감, 저는 저희 아버지를 무서워해갖고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저는 못해요. 한 번도 이렇게 대화를 제대로 2마디를 못 이어요. 저희 아버님. 근데 이렇게 딱 앉아서 저는 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이제 아버님 농사 일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놈이 정신이 있나 하는 그런 표정을 주면서 무슨 교회냐고 해서 임마 내 주먹이나 믿으라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40일간을 새벽 기도를요,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딱 한 번 빼먹었어요. 그렇게 아까 중간에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버린 거예요. 근데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사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할 때요, 저는 사람들하고도 대화 안 했어요. 학교를 갈 때요, 책가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 불쌍한데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책가방 들고서 기도하고요. 가다가 교회에 들려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가고 가방 놓고서 제가 날라리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겠어요? 저는 미쳤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일과가 다 끝나면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또 가방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오다가 또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집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40일을 제가 말 한마디도 진짜 안 하고 그렇게 40일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는데 그 40일 새벽 기도가 끝난 날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침에 또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지 된다고 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도 쳐다보지도 못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 나가자.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야죠. 근데요, 저는 세상 사람이 다 믿어도 저희 아버님은 진짜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봐도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해도 되겠는데 우리 아버님은 안 될 것 같은 분이었는데 저희 아버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왔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딴 사람이 얘기를 했는지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 교회 나가자 그러는데 제가 너무나 당황이 그때 돼가지고서 기대도 안 하고 사실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기대가 왜 안 됐겠어요. 기대도 했겠. 근데 저희 아버님 딱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제가 저희 그 옆집에 권사님이 사셨는데 막 권사님한테 뛰어가가지고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 나가시겠다 그랬으니까 저희 아버님 좀 빨리 모시고서 교회로다 좀 이렇게 나가라고 막 제가 그래 그 권사님이 막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보고서 그날 저녁 이렇게 수요 예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을 막 모시고 이제 주일날 근데 창피해가지고선 교회를 나가는데 이렇게 누런 이렇게 저 있잖아요 누런 봉지에다 성경책을 제가 이제 갖다 드렸는데 그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이제 창피해서 그런지 자전거 뒤에다가 누런 봉지에다 이제 안 보이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가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그때요 다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이상 태우시고 그래갖고 황달에 황달 알죠? 황달에 나중에 흑달까지 돼가지고요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진짜 거의 다 죽어가던 그런 상황에 술로 인생을 산 분이니까 제가 봐도 오래 못 살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아마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을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하나님이 좀 그런 상황으로 이끄셨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 나가서 이제 바로 그 주간에 남전도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참 저는 어려운 이렇게 아버님 예수 믿으면서요 이렇게 체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가 우상 숭배도 많이 했었잖아요. 부적 같은 거 집에다가 쌀독에다가 놓고 어디 시험 보라고 그러면요 막 부모님들 옛날에 안 믿는 미신 하던 사람들이 이런 데다 붙이고 막 다 그랬어요. 그런 저희 집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옛날 우상 섬기던 그런 거 다 갖다가 놓고 하는데 그 며칠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요 집에를 못 들어와요. 내가 저 집에 들어가면 날 죽인다는 거예요. 바깥에서요 집단을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서 막 주무시고 나 저기 들어가면 날 죽인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또 제 기도가 근데 부족하죠.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만 교회 나가면 나가시겠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님 때문에 못 나가셨으니까 주일학교 신앙도 있었고, 그러면서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왔고 이제 아버님 막 끌고서 들어와갖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다 그 옛날 우상 성계등 갖다 놓고서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주간에 남전도회에서 이제 기도원을 가시겠다는데 저희 아버님이 기도원을 이제 따라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일주일간을 한 5박 6일인가 일주일을 거의 갔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금식을 일주일을 하시고요. 기도를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일주일, 그때까지 교회를 처음 다니셔서도 담배 그걸 못 끊고 술도 계속 술도 먹으면서 막 그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오셨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저희 아버님이요, 목이 다 쉬어갖고 오시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선물이라는 거, 저희 집에서는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집에 들어올 때 먹을 거 한 번을 사갖고 오신 적이 없던 그런 아버님이세요. 잔치집에 가서도 혼자만 드시고 오지 애들은 그 먹을 거 얼마나 먹고 싶게 그런 걸 가져와 본 적도 없는 분이신데, 기도원을 갔다 오셨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 선물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요, 술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오시고, 담배도 기도원 가갖고서 일주일 동안을 안 피우시고 그랬으니까 담배까지 끊어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변화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시골의 어떤 이렇게 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이 잘 하셨을 텐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이런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걸 잘 하시는데, 그래가지고선 그 모임은 열심히 나가시는데도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신앙을 가진 다음에 어려움을 제가 겪은 거는, 제가 신학을 하려고 그랬을 때 저희 아버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다 예수를 믿고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것까지는 좋지만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 뭐 결사반대 해가지고 결국 원서도 못 내고,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을 나왔어. 그래가지고 경상도에, 전처럼 강원도 사람인데 김천이라는 데 임마누엘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갖고 6개월 이상을 보냈어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신학 반대하니까. 전 신학 고1부터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래가지고선 저희 아버님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애 인생 혹시 이러다 망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못다 이런 꿈을 이루어야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네가 우리 가정을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건데 무슨 목사가 되냐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저는 거기서 기도원에 있으면서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아버님이 이거는 양보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장문의 메일을 여러 번 보내는데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이제 신체 검사 받으라는 이제 그 영장 뭐 이런 게 날라오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얘 이러다가 대학도 못 보내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얘 인생 망가지겠다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여튼 나중은 모르니까 시험은 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뭐 벌써 그때 집 나가가지고서 기도원에서 한 해 다 보냈으니까 어떻게 시험 볼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허락하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이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만약에 신학을 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 올해 공부해가지고서 성적 안 나오면 내가 신학 안 갈 테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약속을 하고서 내가 이 정도 이상의 성적이 내가 안 나오면은 나도 신학 안 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대성학원을 이제 들어가갖고 거기서 이제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다가 저희 부모님 생각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내려가고 혼자 그냥 제가 시골 방 하나, 저희 그 골방 하나에 그냥 들어가고 혼자 그냥 공부했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철이 좀 일찍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안이 그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 공부도 못했고 공부도 안 했는데 이제는 왜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를 제가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부모님 경제적인 이런 것도 고려해야지 되니까 제가 공부를 이제 좀 늦게 하는, 이제 본의 아니게 삼수같이 된 거니까. 근데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엔 뭐 시골에서 그래도 공부하라, 거기서는 옛날에는 진짜 서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2학급밖에 없는 그런, 제가 다니는 학교는 2학급이니까 한 선생님이 4개 과목을 막 가르치는데 전혀 학생보다도 모르는 거를 선생님이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애들한테, 그 과목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고서 가르치고, 뭐 국어 선생님이 물리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이래야지 되니까 이게 수업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전에는 안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소리는 다른, 옛날에는 공부하라는 뭐 말도 안 했죠. 대학이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소리는 안 하고, 밤에 11시에 일어나봐도 불이 켜져 있고 12시에도 불이 켜져 있고 1시에도 막 불이 켜져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잠자라는 이제 이야기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고 공부를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우리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은 공부를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또 하신 분이니까 저 열심히 이제 나중에 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공부를 뭐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8월 달에 내려가가지고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냥 시골에서 혼자. 그리고 그때 예비고사를 봤는데 제가 원하는 이제 성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총신대학 신학과에 원서 내고 학교도 못 다니고 영장이 바로 나와가지고 전 군대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참 군대 안 가고 싶었죠. 저도 벌써 늦었으니까. 제가 대학 1학년을 시작한 게 25살 나이였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그렇게 된다. 군대 가고 싶지 않죠. 저도 그냥 팔이라도 부러지든지 뭐 신체 검사에서 좀 잘못돼가지고 방이나 이거 면제 좀 받을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게 되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군대를 들어갔는데, 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는 뭐 아무 이렇게 빽이 없는 사람이야.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다 목사님 자녀고, 장로님 자녀고, 권사님 자녀고,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인데
저는 반대하는 그런 신학을 반대하는 그런 부모님 그냥 그것도 한 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학을 갖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어도 그냥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갖고선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이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때 저한테 도전을 줬던 게 이런 그 세미나 모임에서 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성경 사랑에 대한 도전을 아주 강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잘 아는 훌륭한 분인데 그 가정을 보았을 때도 너무나 아주 자녀들도 잘 자랐고 집안도 진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집안이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성경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군대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이 성경책 그때는 가지고 갈 수가 없던 때였어요. 그냥 군대 가면 옷 뭐 이런 거 다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 소지품들. 근데 성경을 감춰가지고 들어가고 제가 군대 생활 하는 동안에 이 성경에 이제 제가 그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진짜 뭐 1분의 시간도 자유시간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처음에 가면 정신없이 돌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꼭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으로 결심을 그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니까 다른 곳에 가서는 볼 수 없고 이렇게 화장실 이제 가갖고서 이제 여기로 감춰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금 훈련이 이렇게 지나면서 10분간 막 이렇게 휴식 시간도 이제 주어지고 그러면 그때 성경을 보고 또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렇게 담배들을 다 피우잖아요. 그래서 10분간 휴식할 때 다 그러거든요. 담배 일발 장진 하면 발사하고서 다 담배들 군대에서는 그렇게 피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을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 사랑에 이제 이렇게 좀 빠지게 되고 부대 안에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보고 그 제가 훈련소 그 6주 훈련 받으면서 그 쪽복음을 그 삼독을 했어요. 시편까지 그 6주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이제 자대로 가면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훈련 가서 뭐 군대에서 우리 군인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거 하고 자는 거밖에 남는 게 없대요. 그리고서는 있는 대로 먹고 시간만 남은 자는 거야. 그래야 국방부 시계가 빨리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게 군대 용어야. 먹는 거 하고 자는 거밖에 남는 게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훈련 나가면은 산에 가갖고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의 맛이 꿀맛인지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때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는데 자대 와서도 그렇고 제 고참이 이 성경 읽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참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여기에서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그래갖고 저를 못 읽게 하는 그런 고참이 있는데 그 고참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보다 빨리 군대를 먼저 2주 빨리 온 고참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온 고참이 있었고 또 그보다 상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저 신학생 상병 뭐 저보다 2주 빠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밥이 되는 거야. 그냥 막 때리니까 때리면은 뭐 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야 되는 거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 2주 고참도 그걸 못 이기고서 죽을 것 같거든. 때리고 무섭잖아요. 엄청나게 무섭거든. 그러니까 다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가서 술을 먹어요. 근데 저 앞에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네 고참들도 다 먹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이제 술 먹으라는. 근데 전 진짜 죽으면 죽어도 저는 술은 안 먹어요. 왜? 전 신앙 때문에 사실 술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의 그런 환경이 저희 어머니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술은 저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고참이 와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회식 자리인데 그날 처음 부대에 가갖고 이제 막 회식을 하는데 바나 따까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술을 가득 막걸리를 이렇게 했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생겨서 그런지 순순히 받아 먹을 줄 알았는데 저는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좀 불구락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 할 때 먹으라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신앙을 넘어서 저는 술을 안 먹는 게 저희 어머니하고의 약속이라고.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 그러면서 3일 동안에 안 먹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3일 쉬더라고요. 하나. 근데 사람들이 그 소대원들이 쫙그 30몇 명이 쫙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이제 군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안 먹으면 제 인생을 거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진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눈에 보듯이 뻔한데 그래도 제가 이걸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는데 제가 끝까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술을 갖다가 얼굴에다 그냥 확 부더니 그냥 막 때리는데 그냥 뭐 구두로다가 그냥 막 뒤로차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때리는데 전 태어나서 낮에 그렇게 별이 보인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그냥 진짜 제가 진짜 그날 반 죽었어요. 그래도 안 먹었어요. 그 고참이 제가 성경을 보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무반에서 쉬는 시간인데 성경을 보면은 한 번만 더 내 앞에 성경 보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안 거시려고 바깥에 몰래 가갖고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그 군대 가면 빼치가가 있는데 거기 가갖고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난 잠이 안 와요.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서 성경을 보는데 한 번은 그 고참이 밤에 매복을 나갔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매복은 이제 오는 거거든.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이제 오다가 제가 빼치가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가 이제 눈에 탁 들어온 거죠. 저기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제 저를 막 이제 때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오더니 그냥 저한테 막 오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해대면서 네가 자빠져 잠 안 자고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전투력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은 건지 아냐 그러면서 막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새벽에 잠 안 자고 성경 보는 게 우리나라 전투력에 그렇게 손해를 입히는 건지는 저는 미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군정사병이 됐어요. 근데 7명이 신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4번째예요. 딱 중간인데 그 전임자가 나가면서 사실은 위에 고참을 군정사병으로 뽑을 수 있는데 저를 군정사병으로 뽑아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대 군종이 되니까 그 제가 있던 데가 소대면서 중대는 예하부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급 부대로다 이제 가는 거니까 제가 대대 군종이 된 다음에 저를 가장 괴롭혔던 그 사람을 소대 군종으로다가 시켜놨어요. 근데 그때 벌써 이미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제가 이제 군종은 나중에 된 거니까 상병 정도 이렇게 거의 될 때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신학생들도 수요일 날 밤이나 주일 저녁에 못 나가게 해요. 너는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뭐 네가 편할 때는 교회 나가고 네가 어려울 때는 뭐 교회 안 나가.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술 먹으라 그러면 술 다 먹고 이런 놈이 무슨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제가 가려고 그러면은 너는 자격이 있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 번 그 무릎을 꿇지 않은 그게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따라도 오고 막 그러더니 제가 이제 저 군대 대대군종이 된 다음에 소대 이제 군정병으로 다 해놨더니 예수 안 믿는 저 쫄병들도 다 끌고 나오는 거야. 교회. 아니 교회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저를 괴롭혔던 이제 그 고참이 도움을 주고, 근데 이제 제가 군생활 하면서 저는 이제 성경 읽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제대할 때 10독을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참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성경 그 사랑으로다가,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제가 쓴 책들이 사실은 다 이게 성경 사랑과 관계된 책들이잖아요. 제가 성경 사랑의 모델로다가 링컨을 만난 거고,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를 만난 거고, 제가 두란노에서 책을 출판한 게 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는, 그게 성경 사랑을 심어주는 책을 제가 미국 가갖고서 그 이야기 성경을 계속 그 우리나라의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읽길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다가 좀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이거 성경을 가까워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주셨고 그런 걸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그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어렸을지 모르겠어요. 군대가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서원과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하루도 성경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잠언과 시편을 참 많이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특히 잠언을, 저는 시편도 좋아하는데 하루도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잠언을 안 읽은 날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여러분, 그때 잠언 한 장씩 읽은 게 지금 몇 독 읽었는지 아세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300독 정도 성경을 읽었어요.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고요. 1년이면 12독을 하고요. 10년이면 120독을 하고, 20년이면 240독, 25년이면 300독이에요. 제가 25년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며, 왜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을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의롭게 하며, 공평하게 하며, 정직하게 하며, 행할 일에 대해서 알게 하며,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잠언을 읽으면요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저는요 그때 그 잠언을 읽으면서 거기 잠언 속에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가정은 어떻게 꾸리는 건지, 뭐 유혹은 어떻게 물리치는 건지,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지 되는 건지, 거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잠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축복을 참,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글은 잠언과 관계된 이제 글을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루에 한 장 한 장 읽은 잠언이요,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그 청소년의 나이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뜻을 정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결코 그 인생이 참 쉬운 인생이 아니었죠. 나라가 다 잃고 집이 불타고 포로로 쫓겨가면서 피눈물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가시밭길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의 출발이었거든요. 그의 그 가문은 귀족, 왕족 출신이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의 생애는 벌써 청소년의 시절부터 뜻을 정해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시작할 때부터요 다니엘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을 거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하나님 이런 거 앞에 타있던 그 기도를 하면은 그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확장 열고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기도에 그냥 기도가 아니야.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도 다니엘은 거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생의 어떤 감사로 매듭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그 출발,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약속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빠뜨리지 않았던 게 성경만 읽는 걸 빠뜨리지 않았고 저는 기도문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기도. 이렇게 기도를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기도 노트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하다 기도를 제가 이제 쓰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진짜 썼어요. 군 생활하면서. 유격 훈련, 공수 훈련, 그 훈련 받으러 가고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쓸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근데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요, 그 기도문 썼어요. 하루도 안 거르고요, 저는 그걸 생명처럼 저는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기도문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감사일기를 써요, 저는 이제 기도문 대신 감사일기를 지금은 이제 쓰는데 제가 감사일기를 쓰다가 나중에는 이런 감사 노트까지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1년치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미리 찾아가지고 오늘 4가지까지는 지금 쓰고 왔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이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이제 가서 또 여기다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한 개나 2개 정도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저는 뭐 큰 걸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작은 거를 이렇게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저는 계속해서 만약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못 쓴 날은 제 인생을 실패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목숨처럼 저는 지금 귀하게 여기면서 이걸 써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널려있는 어떤 그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물론 감사할 게 없지만 이게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또 감사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은 행복하게 되는 거고,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거를 감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는 이렇게 숨 쉬는 것부터가 감사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 한번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숨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요. 그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숨 3일간만 산소 호흡기 끼고 있어도 1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숨을 마음대로 쉰 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 안 하죠.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 여러분들 지금 뭐 원기 왕성하니까 뛰어다니고 이거 감사 안 하죠? 젊은 사람도 요즘 중풍 환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제 글방이 감사 글방인데 그 앞에 우리 젊은 사람인데 중풍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는데 점점 좀 좋아져갖고 제가 그분을 칭찬을 이렇게 가끔 만나면 많이 좋아지셨다고 이제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저한테 그러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많이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계단도 못 올라가요. 계단도 못 올라가 지금도. 그리고 이 몸 전체가 다 이렇게 풍에 맞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진짜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제 감사 글방에 와서 좀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면 계단을 못 올라서 거길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발자국 이걸 걷기 위해서요 6개월 동안 목사님 누워서 씨름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평양에도 갔었는데 평양에 그 호텔에 우리 목사님도 그때 같이 호텔에 묵으면서 거기가 대동강, 보통강 거기인데 너무나 멋있는데 거기 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싶은데 산책 못해요. 호텔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10몇 년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 200명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들의 소원이 큰 글 성경 가는 게 소원이에요. 우린 그 소원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 그때 갔을 때요 찬양도 못 불러. 호텔에서요 입만 뻥긋뻥긋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군생활 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늦게 제대를 한 거잖아요. 제가 대학 생활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5세 이제 대학 1학년을 갔는데 마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바쁘던지 바쁘잖아요 마음이 25살이니까 그래가지고서 밤에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도 잠이 안 오지만 내가 이걸 잠을 자면은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가서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나가면 이제 그 도서관 문을 제가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날 불을 다 도서관 불을 이제 이렇게 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제 수업도 왔다 갔다 또 하잖아요. 도서관에서. 그리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시간 내가 내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11시에 문 이제 맨 마지막 그 창문 다 닫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요 제가 4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도서관 그 담당 뭐 학생 거기서 뭐 그거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를 또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하루가 끝나면은 밤 11시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제가 뭐 열심히는 했지만 실력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하니까요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근데 정말 막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정주영 씨가 주는 금강장학회에서 각 대학에 한 명씩 주는 전액장학금이 있어요. 제가 총신 다니면서 그 장학금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강원도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성적 우수자를 뽑아가지고서 학교에서 이제 강원도 사람 중에서 뽑는 건데 이제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돈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냥 장학금으로 여기저기서. 근데 시골에서도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신학교 가갖고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참 참담함을 느끼시면서 시골에서는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하는 맛으로다가 인생을 사시는데 참 이게 뭐 신학교를 갔으니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었어요. 거기 철원에 무슨 온 대학, 거기 뭐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막 서울에 있는 이제 학교 뭐 강원대 뭐 지방대학 팍 해갖고서 그 장학생을 농협에서 이제 끝났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다. 그럼 그만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갖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생애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저는 저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이 한 번도 제가 뭐 칭찬을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막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막 그래도 한 번도 칭찬 안 했는데 저로 인해서요 제가 승동교회 인사동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갖고요 누님이 이제 나중에 인사동으로 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가게도 음식점도 아주 크게 하고요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막 이렇게 음식점 하나 한 30억 이렇게 돼요. 50억 막 이런 인사동이 왜 비싼 데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청년 때 제가 인사동 거기 승동교회 다녔는데 누님 사실은 그 누님을 제가 나중에 결혼할 때 누님을 만나가지고요 제가 그 누님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근데 돈은 많이 벌고 그래 끝까지 신앙을 누님은 잘 안 갔다가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누님이 와갖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그 누님을 얼마나 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지요 참 누님이 그냥 진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은혜라는 게 저는 하나님이 그 누님을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인사동에 제가 청년 때 발걸음을 계속 이렇게
교회 거기 다닌 거잖아요. 근데 그 발걸음을 하나도 헛되게 안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정말 잘 되고 싶으면 하루에 하나님 앞에 감사, 한 3가지 정도씩만,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감사거리들을 찾으면, 감사하는 사람은 발전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 목사님이 또 불러주시면 감사만 가지고서 안 불러주실 거죠? 감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들이고, 여러분들 가정을 감사로 물들이고, 또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 교회를 감사로 물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붙들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헌신할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나이 먹어서는 여러분들 쓰임받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한, 이거는 혼자만 쓸 게 아니고 사실은 가족이 다 써야 되고,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 이한 교회가 이걸 다 써야 된다고요. 목사님 아멘 안 하셨습니까? 감사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